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나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메시아의 성탄과 어린이 학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성탄과 어린이 학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주목이라는 말은 누굴 보라는 말씀이야? 성경을 보라는 게 아니고 저를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후 돌아가서 기뻐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서 그 보화밭을 산 것이 천국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천국이 이해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극히 뭐 하는 거야? 귀한 보화를 만나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서 그 보화밭을 산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보화밭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보화밭이 예수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의 부예리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보화밭을 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75개 인구는 다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태어난 날은 뭐라래요? 무슨 일? 맞아요. 생일이라래. 생일이라는데 왜 예수님의 태어난 날만 왜 성탄절 해가지고서 오늘날 기독자들이 기념하느냐 이거예요.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된가? 그냥 육신 통아리가 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냐면 본 뭐야? 채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이 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화가 된 거니까 말씀 뭐가? 덩어리로 오신 분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요. 그 말씀 덩어리를 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뭐 하는가? 깨
깨우칠 때 그 말씀을 내가 뭐하는가? 사는 거예요. 뭘 주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데 무슨 놈은 자기 소유를 다 파고 뭐 먹고 살 거요?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사라는 얘기는 내 마음을 들여서 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마음보다 귀한 거 있어?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 마음이요. 이 마음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땡전 한 판 안 들이서도 마음은 또 만약에 몽땅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깨우침이 오면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걸 뭐하는가? 받아들일 때 내가 뭐하는가? 내 마음을 주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준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에 내가 뭐하는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태어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태어나면 이러한 삶을 살다가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한 대로 출생을 하고 예언한 대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무도. 왜 아무도 없어? 맞아, 예수님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성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리라 라고 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탄생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 사우스코리아 서울에서 태어난다는 그 목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구세주 자격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왜? 맞아.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성탄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맺게 하여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록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언이 뭐야 되는 거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예언을 예수님은 뭐 하는가?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수많은 각각 흩어진 양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할 것을 이미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구세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심이니라. 라고 아주 탄생하기도 전에 예언을 해놔버려요. 그 예언한 대로 아기를 낳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예수를 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오셨다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오셨다,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려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희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성탄해가지고 양들의 무리의 죄악을 만약에 친히 만약에 담당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가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상관없으니까 이건 죄이냐 의인이냐?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의인들에게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남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오늘 전 세계 기독자들이 그런 자들은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면 그들이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해 놓으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소가 천국이 있으면은 예배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천국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처소를 뭐 하는가?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라는데 예수님 재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처소가 지금 예비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천국을 가? 지금 전부 교회마다 휴너를 홈에 가면은 장로님, 권사님 이미 뭐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위로받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등 두드려주면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춰서 보면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진리야, 비진리요. 그런 데는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도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없어. 그런 데는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해준다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선하시고 뭐 하는 거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는가 분별해가지고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이요. 숫자가 많다고 거기 성령의 역사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뭐한다? 두 번째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럼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탄했어요? 맞아요.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작게 죄갈 길을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휘장이 저의 육체예요. 휘장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바로 막바로 어깨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주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썼던 그 휘장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의 육체래. 그러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정죄를 하나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가? 정죄를 하지 않는 거요. 누가 정죄를 해? 그래서 재림하는 재림주를 만져가지고 재림주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누가? 재림주가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누군진 모르지만 그 우리의 무리.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빙자한 거예요. 그들 전부 2000년 전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어요. 무슨 영접을 해? 영접을 하기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육체 안으로 가는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정죄함이 없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하라?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재림주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이 어디요? 천국에 있게 하리라고 누가 약속한 거요? 이건 제 사견이 아니요. 구세주가, 세이비어가, 메시아가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범죄를 해가지고 불순종을 해가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야. 오늘 전 세계 기독교인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굴 보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 오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제가 증거해 드린다고 오늘. 그렇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아담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은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뭐냐면 작정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었는데 오고 오는 세대들이 지금 25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한 세대를 30년을 치면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대 사람들이 왔다가 한 줌의 얼굴이 쓰러져 갔냐고요. 그들이 이 성경을 봤는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 왜 제 눈에는 보일까? 제 눈에만 보이면 뭐예요? 그림에 뭐요? 이 동네에서 떡이래. 누구 눈에도 보여야지.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메서메나. 잘 들어보세요.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어린아이들한테 암송시키는 주의 종들이 암송시키는 성경 구절이야. 성경은 하늘의 신을 받은 자가, 창조주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성경은 한 구절도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실상으로. 유년주일학교부터 암송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딘가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구절은 다 아시겠지? 어디요?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굴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얻으려면 누굴 믿어야 되는 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또 그거예요. 영생이니까 예수를 구세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예수 믿었으니까 일생 살다가 한 100년 살다 죽고 내 영혼이 구원했든지 간지 부활해가지고 뭐 천국을 가든지 구원을 받겠지. 이걸 영생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생이 아니고 그건 부활이야. 부활. 죽었다가 사는 거요. 다시 붙자 살 활자. 부활을 얻으려면 한번 육체가 뭐가 되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이는 저를 믿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이는 저를 믿는 뭐요? 자야 자. 자는 뭐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요? 귀신이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은 영혼육 삼원으로 구성이 될 때 사람이라랍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하는데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은 이미 만세전의 영혼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을 해 놓으셨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는가? 이미 계획을 해 놓으신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증거한 내용들을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이사야서 53장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53장.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어요? 네,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해요. 저는 기울이를 얘기하잖아. 인간이 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5절부터 봅니다. 그가 이건 이사 53장은 그리스도의 성탄에 관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였다? 담당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그의 처추마 그의 무리가 담당하고 11,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죄의 문제는 뭐냐니까 말끔히 뭐냐니까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가는 길이 뭐냐니까 열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증거한 내용들이요.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10장 1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세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다? 육체니라. 휘장이 저의 육체란 말이에요. 그럼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되는 거지. 자, 로마서 8장 1절 24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말끔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어. 죄의 문제는 말끔히 뭐가 되는가?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를 준다?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디도서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에 전도로 나타났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영원하신 전부터 하나님이 뭐인가 약속하신 거요. 영원하신 전. 창세기 1장 1절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되기도 전에 영원하신 전, 이거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뭐하는가? 주시고자 한 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거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라 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요.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인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이 정한 때가 하늘의 탐테이블에서 정한 때가 돼서 이 땅에 말인가 성탄을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성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이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한 시간에 한번 또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제가 지금 뭐 원고를 가지고 뭐 연구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들려보려 합니까? 예.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성령의 감동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어딥니까? 맞아요. 마태복음 2장 몇 절입니까? 13절이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에 저희가 떠난 후에 저희는 뭐냐면은 동방 박사들이요. 2장 1절부터 보면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려되 꿈에 나타나서 가려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까? 저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아기 예수가 성탄했을 때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요. 근데 동방으로부터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의 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헤롯왕한테 유대인들한테 야 동방에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걸 소식을 보고서 뷰를 보고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인 헤롯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일이요 나쁠 일이요? 맞아. 이 동네에서 뿔날 일이래. 아니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났대. 그거 가만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갑자기 갓바치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어젯밤에 큰 유성이 떨어졌대. 이 궁위로. 그래가지고 성군이 나타날 초징이 보인다 그러면 그 왕이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갓바치부터 그 제명에 못 죽여.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 같은 이치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헤롯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저 본문 다시 가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려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래서 이게 성경은 신에 그려 신서요. 인간의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연구한다 해서 이게 성경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냐면 이미 예수님은 애굽으로 뭐냐면 피난을 가게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르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메소미나 그러면 메시아는 어디가 살아야 되는 거야? 애굽에 가 살아야 되는 거요. 애굽으로 아기 예수는 피난을 가야 돼.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별을 보고 따라와가지고 경배를 해가지고 헤롯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전부 발칵 뒤집어 놓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주의 사자가 야 글리 가면 죽으니까 피해서 너네 고국으로 가라 해가지고 싹 고국으로 가니까 헤롯이 속아가지고 육신적으로 실제 상황이 해프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기가 등대해가지고 만약에 아기 예수를 죽일라 해가지고 요셉을 통해가지고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꿈에 나타나가지고서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피신하게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벌어지는 것은 현상계에서 육신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지금 영계에서 짜놓은 뭐야 되는가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전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의해서 지금 전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여기 와 있어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저 권사님이 이러시네요. 몸뚱아리가 온 게 아니요. 몸뚱아리 이전에 먼저 뭐가 있는 거야? 마음이 온 거예요. 오늘 예배 가가지고 신비한 말씀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셋업이 있기 때문에 온 거지. 그래서 마음이 결정을 하니까 야 교회 가라니까 몸뚱아리는 예수 해가지고 뭐하는가 그냥 오베이 돼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도 뿌듯한데 집에서 쉬어야지 이러면 뭐하는가 안 와. 그거는 목사님이 전화해도 안 와. 이해가 됐습니까? 마음이 먼저 온 거예요. 그 마음이 보여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난 두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 안 하면은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을 수가 없대. 예? 특히 저기 사이언티픽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그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은 보여줄 수 있어 없어요? 고로 너는 그런 학자더니 너는 고로 너는 마음이 없는 놈이구나. 그러면 말이 그의 의견에 의하면은 오피니언에 의하면은 성립이 되는 거요. 그럼 마음이 없는 놈이니까 뭐 같은 사람이야? 맞아, 짐승인 거지. 그런 자들을 성경은 짐승이라 한단 말이야. 성경에 있는 개, 이리, 늑대, 사자, 여우 이건 전부 이거 전부 사람이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인면 수심해잖아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이 뭐가 되는 거야? 아주 짐승 같아. 개만도 못한 거예요. 개도 자기 밥그릇 밥 주는 삼시세끼 주는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꼬리치고 아양 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부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아양 떠나? 서방님이 아내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보호하고 아양 떠나? 그렇게 안 하면 뭐만도 못한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야 그냥. 성경은 이성 없이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짐승으로 뭐냐면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제 호세 11장 1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보여지는 세계에서 이렇게 해픈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인비지블한 월드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뭐냐면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보여지는 세계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뭐하는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뭘 받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거 하나 감지하라고 이 땅에 육신을 덧입고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75개 인구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Enjoy your life. What a beautiful, wonderful life 하면서 7, 80년 100에는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으면서 세상의 삶만 그냥 종이 돼가지고 매여가지고서 살다가 한 짐에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20년을 살으나 50년 7, 80년 살으나 120년 살으나 갈 때는 이생 하직할 때는 나 순간에 찰나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천년이 하루 같아. 아니 하루가 아니고 천년이 지난 그냥 경점 같다 해서 인스턴 모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킹 솔로몬이 인간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후에도 너같이 부귀 영화 누릴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솔로몬이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여호와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 기력이 청청할 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인간의 행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전도서를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영의 세계에서 이미 셋업이 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물질 세계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해가 됐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헤롯이 왕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단 말이에요. 그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것은 제정신이요? 누구 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니요. 누구 정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갑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제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 한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지금 해픈이 된다는 얘기요. 그 한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는 장면 호세아 11장 1절 한번 확인해 보고 갑니다. 호세아 11장 1절이 몇 편이냐면요. (1265페이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뭐를 가야 되는 거요? 피난을 가야 되는 거. 요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6절 오늘 본문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뭐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뭐였다는 얘기야? 이루어졌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저 보세요. 아기 예수가 성탄할 때 동방 박사들에게 속아가지고 헤롯이 칼을 보내가지고 2살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그냥 죽여버린 것은 예언을 뭐 하는가? 성취하기 위한 거, 이루기 위한 거요.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이 영의 세계에서 셋업이 되면은 그건 빼도 막도 못하고 그대로 뭐 하는가? 물질 세계에서 전부 이루어진다는 얘기요.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그 모든 지경이라는 그 모든 비시너리, 주변에 사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다 그 아래로 뭐 아닌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의 어린아이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야? 맞아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성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성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때 저 갈릴리 갈릴리에 가가지고서 가버나움쯤 가가지고서 성탄을 해. 그러면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성탄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성탄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그 지경에 있는 2살의 어린아이들이 전부 예수님이요 아기 예수의 성탄을 해서 전부 죽었으니까 그들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들은 아기 예수로 인해서 뭐냐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아기 예수를 몰라. 그래도 하늘이 정하는 율라와 규례를 따라가지고 그들은 아기 예수로 인해서 뭐를 당했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순교 당했다니까 예수님이 그냥 저 미들리스트에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지고 저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가지고 모슬렘교들이 총으로 빵 쏴줘. 그래야만 순교 당하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순교당한 게 아니야. 그거는 지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멍청한 듯해가 죽임당한 거지.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비둘기같이 지혜롭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예언이 뭐냐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하면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바 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해놨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해놨는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덤번 넘어가도 돼?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알아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라.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들의 대적의 땅에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이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 있죠? 자, 이제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다시 31절, 예레미야 31장 15절 갑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지금. 응? 구약에서 라헬은 애굽에 사랑하는 두 번째 아내가 라헬이요. 라헬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애곡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방님 사랑 듬뿍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구약에서 라헬은 자식이 둘씩이나 있었어. 왜 없어? 없기는. 창세기 15장 22절, 35장 25절에 보면은 요셉과 사랑하는 뭐냐가 베냐민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없어? 없기는. 그런데 성경은 라헬이 뭐냐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뭐냐가 거절하였다더라고. 자식을 위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지금. 애곡을 하고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뭐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라.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저 보세요. 2살이면은 어떻게 돼? 2살이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듣고 말 엄마 아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한창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지. 예. 그런 2살의 어린아이들이 칼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했는데 울지 말래. 슬퍼하지 말래.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성경에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라.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뭐 해준다는 말씀이야. 네 자녀들을 죽인 놈들을 뭐 한다는 거야? 보복해준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들의 대적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2살의 어린 아이들이 다시 대적의 땅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너 울 필요 없고 슬퍼할 필요 없다. 왜? 죽은 아이들이 다시 뭐 한다는 거? 돌아올 거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위로를 하고 계신 줄로 매서매나. 성경에 돌아온다라면 뭐 해야 되는 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의 세계에서 셋업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너에게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소망까지 또 있게 된대.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은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의 경내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뭐 한다는 거야. 다시 돌아온다는 거. 죽은 어린 아이들이. 근데 욥기서 14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 다한즉 그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성경은 오늘 예언해 보니까 그들이 다시 뭐 한다는가? 죽은 영아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의 죄 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뭐 하리라? 돌아오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이 뭐 하는 거야? 오늘 이루어졌대.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라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 31장 15절 이에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뭐였도다? 이루어졌느니라라고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2살,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뭐였다는 얘기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는 2 자녀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방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라헬이 자식을 잃어가지고서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이 말씀은 지금 아기 예수 성탄으로 인해서 2살에 죽어간 그 영아들의 어머니를 지금 뭐로 비유하겠는 거예요? 라헬로 지금 비유를 하겠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누구의 아내요? 야곱의 아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영적인 야곱의 사명자와 함께하는 사명자들이 낳은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인한 그와 같이 그리스도 뭐로? 말씀으로 인해서 2단, 3단, 2만단하고 영적으로 뭐하는가? 살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경내에 바로 복락원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느니라라는데, 이 예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졌다는데 그거는 껍데기고, 그 예언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세상 끝날 계시로에 가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 이걸 누가 아느냐고. 피조물이 2000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 구절 리사이트를 해드릴게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호자에 앉은 자니까 이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야? 사람이요? 사람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라 했단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요. 예. 하나님도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인데 보호자에 앉은 뭐가 되는가? 한 사람의 자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뭘 받는 거야? 심판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기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말해라 하리라는 심판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요거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니까 요건 순교자들이지, 순교자들의 영혼이지.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요건 사람이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는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 이 말씀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하는 거야? 살아야지 왕노릇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네. 한 100여 년 살다 가면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순교자들의 영혼하고 천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을 한다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럼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들은?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그 그림자를 보였어요. 무드셀라는 몇 년 동안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인간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리스도로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 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리스도가 뭐하는가? 그리스도가 함께 하려면 그리스도가 이미 뭐하는가? 제일 뭐하는 거지. 하나님의 신이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신이 이 시간도 지금 돌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0년을 남의 손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로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라고 했으니까 순교자들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인해서 죽어간 2살의 어린 아이들은 이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가 돌아오면 그때는 이미 낙원의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그들의 최후에 뭐가 있을 것임이라.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죽어간 2000년에 죽었던 그 영아들, 죽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뭐 한다는 얘기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세상 불교 같은 세상, 무당푸닥거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윤회 사상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윤회적인 비밀이 성경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 도를 위해서 밑도 끝 없이 다회적으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뭐를 하는 거야. 윤회를 하면은 도를 잃어버려요. 이 영혼, 죽어간 영혼들이 다시 뭐 하는 거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목사님 그거 그래도 난 못 믿겠는데요? 요렇게 생각할 자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하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해가지고 익샘플로 예의를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어요. 왕하 2장 11절에 보면 불말과 불세라가 2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2600여 년 전에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면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하는가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는데,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온 게 뭐예요? 이게 윤회돼서 온 거지. 다시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임으로 막 대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누구? 세례 요한이란 말이요.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딨어? 두 귀 다 가지고 있는데 안 들린단 말이에요. 깨우침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귀가 이렇게 부처님기 같이 당나귀 같이 커도 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 보는 입장에서는 그건 귀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빨리 한번 가보세요. 10절 한번 가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왔는데 모르고서 막 임으로 막 대했단 말이에요. 지들 마음대로 대했단 말이에요. 10절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가라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뭐로 왔다는 얘기야? 세례 요한은 뭐로? 몸뚱아리 소리를 모았다는 얘기야. 왔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 하면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뭐가 있냐면 심령이 왔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엘리야 속으로 뭐가 된 거야? 온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2살의 어린아이들의 죽은 영아들의 그 영혼이 누구한테로 오는 거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매사합니다. 이것을 매사합니까? 여러분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가운데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럼 몇 년 살아야 되는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